수장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수장절에 대해서.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장한다, 이 말은 물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창고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곡간에다가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 그래요.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킬 것으로 명령하셨는데 3대 절기라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에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추수감사절. 그러니 이름이 다양해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뜻은 다 하나예요.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수장절이나 그 네 가지의 이름을 갖고 다른 형태로 말하고 있지만 뜻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감사절이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네. 인간이 왜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 죄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리와 자유 속에 살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이후에 아이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졸고 있는 예배 안 받아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예배지 하나님의 예배 아니에요. 무시하는 예배 안 받아요. 예물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예배 안 받아요. 말라기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재물 나 못 받는다고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안 받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밭을 매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누구의 예배를 받을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주님이 원하는 삶의 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받으심 안에 있을까? 우리는 속담 못해요. 저도 속담 못하고 여러분도 속담 못해요. 그래 예배 하나만은 성공하자고. 이것만은 양보하지 말자고. 이것만은 정신 차리자고. 예배만은 살아있자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실패가 범죄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속에서 바로 수장의 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예배가 그 한 주일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우리의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확립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 그 예배의 절정, 예배의 진한 삶이 내 안에서 우러나고 풍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아 버린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예배는 간단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안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분하여진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얼굴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분과 같이 웃으면서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 아니에요. 예. 몹시 분하여 버린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이미 분하여졌다라는 것은 예배를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에 중심을 둔 거야. 감사의 예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삶에 대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해버린 거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이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분노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예배 실패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예배 받으면 감사하고 예배 안 받으면 분노하고 예배는 뭐 그런 겁니까? 근데 가인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 6절에 가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면 어찌 됨이냐. 이는 기회예요. 가인이 선을 넘으려고 하니 선을 넘지 말라고, 너의 분노함을 누구들으라고, 너의 변한 안색을 다시 이렇게 가라앉혀라고 하나님은 가인을 챙기고 돌아보셔요. 예배의 실패자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하나님아,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가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아야지. 근데 가인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 뒤에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 뒤에 8절을 읽어보면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이 너 분노함이 어찌미냐,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으면 어땠냐, 이건 너 해결해야 돼. 너 분노를 바꾸고 감사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8절,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결과는 분노가 동생을 죽이게 한 거예요. 감사가 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예? 그렇지만 이 분노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반대예요. 전혀 감사의 반대쪽이가 이 분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불평스러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사 실패로 인하여 가인은 불편했는데 그 불편이 계속 더 확장되고 또 그것이 더 많이 자라나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분노로 완전히, 그래서 얼굴까지 굳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분이 너무 나쁘면 얼굴이 굳어버려요. 사해요. 사할 때가 있다니까. 얼굴이 사할 때가. 얼굴이 또 아주 이렇게 차가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에는 조심하셔. 칼을 안 들었지만 가인이야. 그죠? 네.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분을 사그러뜨려라. 사그러뜨려야 된다. 이 분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 안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14장 22절 본문에 수장절을 지켜라, 지켜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집 밖에예요. 그럼 뭐 들판이나 밭이나 아니면 광야에 가서 이 장막을 만들어요. 초막, 원래 초막, 풀로가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은 야자 줄기를 잘라요. 그렇게 야자 줄기를 잘라가지고 야자나무의 줄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 조그마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 좁은 공간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거기서 살게 돼요. 7일간을 그 안에서 살면서 뭐 하느냐?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에요. 제대로 물이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버너나 주방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이거예요.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화해하고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일주일 내내 같이 붙으면서 가족의 중요함을 느껴야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하느냐? 감사하라는 거야.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감사. 환경을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집이 있고 좋은 테이블이 있고 좋은 침대가 있고 좋은 주방 시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은 집에 다 있지만 그거를 뒤로 하고 그거를 스스로 다 해체해버리고 초막을 지어 그 초막 안에 와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안 좋은 불평이 폭발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뭐라고요? 장성교예요. 이 초막에서.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초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는. 다 전부 막 아이들요 조금만 막 이렇게 불편해봐요. 막 잠자리가 뭐 그러니 뭐 다 음식이며 모든 것이. 근데 여기에 딱 목적은 감사하는 거거든. 계속 축제를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43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초막에서 뭘 기억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신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면 입에서 가시가 돋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초막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초막을 뚫고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요.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성은 감사예요. 가인은 예배에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살인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 감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오늘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임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어디에? 초막 속에. 초막 속에 나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앞으로는 나를 어디에 둔다고요? 높은 든든한 바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둔다. 내가 초막에 있더라도 이 초막은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안이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축제를 벌린다고요? 7일 동안 감사축제. 장막절은 다른 말로는 감사축제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7일간 계속 나팔을 불며 뭐 하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은 보잘것없지만 광야 속에서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 바로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7일 동안 계속 가지는 거예요. 예.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손에 이 양면과 같이 손바닥이 아니면 손등이, 다른 거 없어요. 원망 아니면 뭐라고요? 감사 아니면 원망.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하였다고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저는 목회 한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잘 몰랐어요. 가르치려고 알았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이 감사를 몰라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면서 다시 새롭게 저의 가슴 속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그리고 감사신앙 가져야 할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딸 바보들이 있어요. 특히 아빠가 그래요. 딸 바보. 이 딸 바보는 뭐냐 하면 무조건 딸을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딸이 방구를 끼워도 좋고 딸이 실수를 해도 좋고 딸밖에 몰라. 이 딸 바보들은 아주 행복해요. 딸밖에 몰라요. 딸 바보들은 아들은 안 보여요. 이 딸 바보들이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딸에게 다 맞추어줘요. 딸이 원하면 뭐든지 다 그래요. 딸 바보. 간혹 가다가 마누라 바보들도 있어요. 무조건 부인이면 다 맞추어줘요. 딸 바보는 아빠가 딸에게 맞추어주고, 마누라 바보는 남편이 마누라에게 맞춰주고, 꼴봉현들이에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딸 바보는 못 되고 마누라 바보는 못 되더라도 예수 바보는 돼야 된다. 여러분, 바보가 뭡니까? 딸 바보가 왜 바보인지 아세요? 손해보거든요. 에이, 바보같이. 누가 손해볼 때 뭐라고 해요? 바보짓 하지 마. 너 바보야. 그 사람 너 자꾸 이렇게 너를 이용하는 거야. 너 바보짓 하지 마. 바보는요, 아무리 계산해도 늘 손해보놓고는 웃어요. 잘했지? 이래요. 손해보놓고. 딸에게 손해를 다 보면서도 좋아해요. 행복해요. 예수 바보요? 예수님에게 계산 안 해야 돼요. 우리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바보는 더 이상 계산하면 안 돼. 가인이 왜 실패한지 압니까?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계산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계산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배 자체가 드림이기 때문에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여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계산을 한다면 지금 그 계산을 없애야 돼요. 그냥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드림이 되고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뒤 자분에게 예수 바보 되세요. 예수 바보 되세요. 계산을 잘 못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 가장 힘든 분들이 계산 너무 잘하는 분들. 그냥 대강 계산해 버리고 가야 돼요. 20년 전에 일본 쩌꾸바시시라고 하는, 이름도 일본 하니까 웃겨요. 얘들은 쩌꾸바시. 전부 다 막 이마 까라 그러고 뭐. 걔네들은 뭐 언어를 만들어도 꼭 쩌꾸바시에 세계 박람회가 열렸어요.
이 박람회장 정문 옆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토마토 한 그루가 있었어요. 토메로. 할매들 잘 들어요. 토메로입니다. 토마토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 무식해도 좋아요. 토마토로 할게요. 토마토 한 그루를 만들었는데 밑에 토마토는 뭐 이렇게 굵잖아요. 이 농부가 만든 토마토 밑에 줄기가 이렇게 한번 굵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를 키워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게 했는데 포도나무 같이 이 토마토를 계속 키워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옆으로 사방으로 확장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거기에 세팅을 해가지고 그 전시장 입구에다가 두고 그 막 하루에도 수만 명씩 오는 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박람회에서 그 박람회 현장에 있는 다른 뭐 기계라든가 이것보다 그것이 가장 인기가 좋았대. 왜 그런가? 이 토마토 나무의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올라간 이 나무의 토마토 열매가 여러분 생각하면 몇 개 정도 맺혔을 것 같아요? 네? 백 원사님 몇 개? 100개. 이장로님 몇 개? 한 50개. 최 목사님 한 몇 개? 500개. 유 목사님 몇 개? 375개. 그것도 어디서 나온지는 신비하네. 좋습니다. 곽정로님 몇 개요? 300개. 다 그릇들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나는 이게 실제인가 모르. 이게 기사 칼럼이라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뭐 이거 나는 확인 안 해봤어요. 몇 개 열렸냐면 16,000개. 그러니까 1600 아래 토마토가 맺힌 거예요. 아마 이게 방울 토마토 같이 작은 거예요. 이야, 1600개가 맺힌 거야. 토마토 한 그루에 1600 알이 맺혀 있는 거예요. 포도 아니에요. 토마토예요. 토메로예요. 토메로. 포도? 목사님, 왜 그래 불신하십니까? 믿어요. 토마토예요. 토마토다니까. 야, 토마토 하나에 그 나무 하나에 1600 아래 이 토마토가 맺힌 거야. 근데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가 개발한 것도 아니대요. 이거는 뭐 농업대학교 교수가 한 것도 아니대. 정말 평범한 농부가 이걸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 거죠. 뿌리부터 이미 다른 것을 사용해서 접붙임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이 전문적인 어떤 과학자나 교수가 아닌 농사를 짓는 농부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관람객들에게 아주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 농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농부는 그 신문사의 기자에게 대답을 간단히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마토 씨앗 속에 심어놓은 생명 에너지를 저는 그냥 돋아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모든 이런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나는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토마토라고 하는 이 생명 속에 이런 모든 가능성을 주셨기에 그것을 내가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감사가 만들어져요.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교만은 사탄의 앞잡이예요. 패망의 앞잡이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겸손하여 감사해요. 대충요,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 안 해요. 대신에 뭐 한지 아세요? 판단을 잘해요. 교만하는 사람 다 판단해요. 예? 자, 판단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니는 뭐하고?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된지 압니까? 결국은 판단한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동생 제사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동생 죽여버리면 나밖에 남지 않잖아요, 가인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고 내 거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주 어리석은 마귀의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차가운 심령이 되었다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면 감사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믿음은 약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시험에 어떤 시험을 우리가 겪든 간에 마지막 시험을 빠져나오는 출구문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힘든 시험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의 일하다가 문제, 교회 안에 신앙 문제, 어떤 시험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 똑같아요. 감사해버리면 출구가 나와버려요. 계속 원망하고 판단해봐요. 그러면 시험은 더 어려워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 시험에 빠져서 시험을 겪으면서 시험 속에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감사인데 왜 여러분 감사를 외면하고 감사를 하찮게 여깁니까?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지독한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울하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감사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감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너의 사명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장막을 짓고 스스로 환경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장막인데. 그런데 감사 축제하라. 우리는 축제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말씀 결론 맺을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전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어메, 뭐단 게? 나 천사요. 천사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어머, 참말인가? 엘리사벳 할매구만? 할매예요. 천사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부인은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애 못 낳아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으로 할 것이다. 그러고는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막았냐면 벙어리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분향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밖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나온 거예요. 성전 밖에. 지금 사가랴는 대표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 천사 만나서 자기 부인 임신한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임신한다, 이게 믿겨집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는 사가랴는 이제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성도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그러니까 방언한 줄 알고, 이거 우리 사가랴 제사장님 들어가서 방언 받아왔네. 그리고 그날 막 기도가 더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한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해버린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면 다 끝날 걸 사가랴는 그러지 못하였어요. 네 아내 늙은 엘리자벳이 임신할 것이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알지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너는 말할 자격도 없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해야 할 말이 많은데 너는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입을 막아버려. 그의 제비법회가 대표로 세운 제사장이야. 그런데 입을 막아버려. 기쁘리고 뭐고 상관없어. 감사하라며 이래 돼버려. 딱 한마디면 돼.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나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말을 안 했다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 하여간 주디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벙어리 돼버려요. 감사 안 하면 영적인 벙어리 돼버려요. 영적인 감사, 나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감사 없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마다 영적으로는 문이 딱 닫혀가 인간적인 얘기만 다 해요. 듣고 나면 막 머리가 아파. 감사가 넘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풀어내어져요. 말 못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천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